할렐루야.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개론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헬라어 성경에서 프로스 콜로사이스로 불려집니다. 이는 골로새인들에게란 뜻으로 골로새서는 이 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알리는 동시에 허탄하고 거짓된 이단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이곳에는 주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에는 여러 종류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혼합되어 있었고 많은 종교와 그리스도교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골로새 교회도 각종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되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올바른 터전 위에 세우는 일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대주제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부터 2장의 초점은 탁월하신 그리스도, 3장부터 4장의 초점은 탁월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교리와 실천편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본문 분해입니다. 1장부터 2장 7절까지는 그리스도론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1. 인사.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들과 같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2. 감사와 기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듣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3. 그리스도의 신분. 서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즉 구속이란 제사함입니다. 인간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속전이 필요한데 인간은 자신을 속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4.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인간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심에 의해서입니다. 5.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 그리스도론을 진술한 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받은 사명을 논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골로새 교회와 관계를 언급합니다. 2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단론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1. 영지주의의 문제점. 그리스도의 신성. 영지주의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도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천사로 격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2. 율법주의의 문제점. 그리스도의 실제. 율법주의는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절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친히 성취하신 결과 믿는 자는 율법의 규율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신비주의의 문제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당시 겸손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흉내내는 곳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따랐습니다. 4. 금욕주의의 문제점. 그리스도께서 면제하심. 자신의 육체를 채찍질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이는 주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부수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중시하며 인간의 자율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3장 1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내면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1. 영적 가치의 추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영위하려면 삶의 근본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모해야 하며 위의 것을 찾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 옛 삶을 벗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부도덕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 새로운 삶.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 품성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외적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1. 세 사람의 가정생활. 부부, 부자, 주종의 관계는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2. 세 사람의 기도생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세 사람이 된 성도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한 몫입니다. 3. 결론. 바울은 본 서신을 친필의 축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1.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인간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더 강조한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합시다. 2.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 일정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서로가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아껴주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저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를 대하듯이 귀한 것 내어드리고 정성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